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것들이 우리들이 집을 만들 때 보면 원리가 있잖아요. 저희야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문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도 다 원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무식해도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뼈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무를 이어서 막겠지요. 이게 아주 무식한 기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도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해답 말하냐? 하나님 떠난 아담 보고 하나님 어떻게 했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갖고 사단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으로 가서 해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해답이었어요. 노예살이 400년, 430년이라고 학자들 고로 얘기하는데 400년이든 430년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이 뭐예요? 결국은 이게 답이었다고. 피제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피제사 되면 얘기거든요.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랬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 사람들이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피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알아듣기 좋게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끝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역사책에도 기록되고 믿는 사람들 보라고 주신 성경에도 기록된 증거로 남게 된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다른 거 다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요.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걸 체험해서 한 가지로 답을 성경에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는 거구나. 답을 찾아가지고 이 일에 쓰임받는 거죠. 증인들.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또 엄마한테 또 당신은 그러지 말고. 옆에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하시면 좀 늦어도 증인이요. 약간 늦게 준비한 증인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가는데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앞에 써 있는 글보다 뒤에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방 여인 룻이 언약의 장소에 오게 돼요. 여기는 어떤 곳이었냐? 말씀을 늘 전달하던 곳이다고.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저 소녀가 네 집 소녀냐라고 물을 때 소녀란 말은 대략 20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특징이 소녀라고 하는 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나이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결혼법을 보면 15세에서 20세에 시집을 갔다 오라는데 그 근동이. 근데 저 소녀는 이라고 말했단 말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남편이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오르바가 윗동서고 룻이 아랫동서라는 얘기가 정설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달되던 곳 룻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이잖아요. 왜요? 우상문화니까. 하나님 모르는 우상문화는 사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로 지워줄 수 없는 영원한 문제. 뭐지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이 실탄 줬던 하나님 다 떠나 태어나고 그게 원죄인데요. 그 바람에 저주재앙 다 들이닥치고 사단의 종 노릇하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하나님 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압 땅에 살던 이 룻이라는 소녀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는데 무슨 선택하냐? 믿음 선택. 여기 와가지고요, 100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달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어머 얘네 얼굴이 좀 다르네. 근데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영 어느래 말하는 게 엄마 필리핀 사람이구나. 그거 굉장히 존중받죠. 누가 그러더라고. 백인 혼혈 같은 경우는 엄청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흑인 혼혈 같으면 또 이게 또 복잡하다네. 사람들이 아프리카야? 그런데 아니요. 미국에 검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에 흑인이 더 많대요. 백인보다. 근데 고향이 아프리카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라면 교류가 없던 저 당시에 모함 여자는 더 시꺼매거든요. 지금은 완전 아프리카 계열 사람처럼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 표시가 얼마나 낫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도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 엄마 직업이 전직? 기생? 기생이라는 건 여러분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 똑같은 직업을 가진 거예요. 술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등등등. 근데요, 보아스가 자라면서요, 그게 흉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다른 데도 흉도 됐겠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 또 룻하고 결혼을 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여자가 그런 많은 것들을 상식으로 몰랐겠어요? 아는 속에서 뭘 선택하냐? 믿음을 선택하냐? 여러분 이거 선택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참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믿음을 선택해. 저와 여러분이 언약편에 서서 믿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다 바뀌었어요. 불신자 상태하고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그건 어떤 자리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룻기 가지고 계신데 13절로 17절에는 보면 계속해서 이 보아스가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요. 룻이 말합니다.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했는데요? 12절이 이렇게 말했거든.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이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고 말하기에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을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여자가 어디서 왔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약속 주신 이것을 전달하는 것. 이 축복 속에 저 나이 어린 저 친구가 있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 얘기 끝나죠. 보아스가 만나서 그래 그 말이야 어디서 왔냐 뭐하러 왔냐 시집은 갔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신 그 축복들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일이 말씀 서로 주고받은 대로 성취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축복을 받는 현장이 나오는데 18절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나오미가 어디 가서 이삭을 줍도하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뽑아서 뿌리고 곡식 터널 야 가끔 이렇게 빼.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런 구덩이를 안 뽑았대요 일부러. 이건 거지들 과부들 몫으로 떼놓은 거야. 이삭도 떨어지면 일일이 주워야 되는데 이삭도 그냥 흘려. 떨어진 건 안 주워. 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주워가라고. 그것도 이삭 죽게 할 만한데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시켜서 룻이 이렇게 막 주소로 다니는 그 길에 볕단을 물고 때마다 볕단 묶을 때 뽑아서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대략 얘기하는 거 여기 지금 치수가 좀 여러분 읽다 보면 중간에 나올 텐데 그 말한 치수에다 한 번에 2리터 가량이 되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이어갖고 50리터 가량을 했다는 거. 50리터? 피트병 20리터짜리 콜라병 있잖아요. 그거 40-50개 분량을 이삭을 줬다고 보세요. 껍데기 다 까도 모르긴 몰라도 한 20-30kg 되는 거예요. 하루 나가갖고 여러분 쌀 한 푸대 20kg짜리 하나씩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축복이요? 나오미가 말했잖아.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더니 또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성취돼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거든 축복의 말을 빌고 축복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게 만남의 축복들로 생명적인 축복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미래가 기다리는 영적 축복의 현장에 있는데요. 무엇보다요, 미래라고 하면 앞으로 될 일 이렇게 말하지만 올바르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게 많던 적던 꼭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다른 건 좀 연약해도 복음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언약, 복음, 구약에는 피, 이게 복음이었고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구약엔 피 바르면 살고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면 사는 건데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누리게 될,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무언가가 전달됐어요. 거기에 뭐가 전달됐냐? 첫 번째 이게 전달됐어요. 뭐가 전달됐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 줬어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저주재앙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저주재앙을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걸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전달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 살리는 축복,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응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도록. 아니 전하는 적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이 저라고 여러분들 어떤 축복 줬냐? 이 들어야 복음 받고 구원 받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인 사명도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것 아닌 말인데 그거 말인데 살아. 벌써 20년도 넘었네. 저기 부산 태종대 관광호텔인데 합숙을 봤는데 웬 간증하는 아저씨라고 하나 나왔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나 또 보도보다 말도 그렇게 더듬는 사람 처음 봐서요. 막 내가 다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더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에서 일하시던 분이야. 기관사인가 선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친 구석도 많아.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길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가서 내가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이 그런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배 타는, 그분 말대로 배 타는 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던 말 그 막 혀꼬부라져갖고 발음도 막 더듬는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됐어 이분이. 여러분 미래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오늘 룻이 어머니가 별것 아니게 남편 죽고 애들까지 다 죽는데 10년 세월 동안에 그래도 뭐가 들어갔냐? 룻을 살리게 된 거예요.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엔 어떤 일이 있냐?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를 꺾는. 흑암, 사단의 책을 꺾는 거예요. 어떤 축복? 왕 같은 제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누가요? 자기는 망한 것 같은데 복음은 망하지 않거든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집안 남자들 3명인데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이걸 받겠어. 그런데도 봤다니까요. 우상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따라가겠다고 한 거고요.
여기가 우상문화, 우상땅에서 내가 망했구나라고 사명자가 깨달으니까 이 복음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것 듣고도 망해가는 그 속에서도 구원 얻을 자는 다 구원 얻는 거니까. 여러분,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전달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해요. 사실 여러분 저기 138 저기 써놨잖아요. 저 일자에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일자 빨간 거 안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리고 그 세 개도 읽어보세요. 가족, 지인, 민족, 그래서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 순교. 여러분, 이걸 하는데 다른 곳에다 적어 놓아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 꼭 우리가 꼭 같이 누려야 될 것인데, 저거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저 얘기거든요.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전도하자.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거든요.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 1장 8절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 모든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믿어야 되거든요. 영접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게 뭐예요? 두 번째 뭐 말씀했어요? 매일 성경 읽기 했잖아요. 성경 읽어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성령 충만 얘기했어요. 전도선교 얘기했잖아요. 증인 말씀했거든요. 이게 지속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각 구역에서랄지 남선교에서랄지 여선교,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까지 분반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삼원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삼원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 기도, 전도. 한 영혼 살리는 이거 전도 얘기했고요. 맞죠? 맞을 건데 대답이 없으세요? 네, 전도.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세 번째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냐? 여러분 아침에 좀 딱 일어나걸랑 성경을 한 장 정도만 읽으세요. 목표가 있어서 쭉 읽는 분들은 목표 따라 읽고요. 특별히 목표가 날 몇 장 끝나면 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런 순서다. 그럼 그대로 읽으시고, 아닌 경우는 그냥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31편까지 돼 있어요. 아니, 잠언서가. 뭐 날짜 따라 11일이다 10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한 적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는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경 살짝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 기도수첩 하시는 분들 계시면 기도수첩 말씀을 한번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침. 점심 어떻게 하냐? 아침 어쨌든 못 잡숴도 두 끼는 잡수고요. 세 끼 못 잡수면 간식이라도 드시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강단 말씀. 밥 씹으면서, 빵 씹으면서, 음식 드시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주보가 있다면 들다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만남의 축복. 그래, 누리자. 그렇게 가는 거죠. 다음에 저녁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저녁은 하루를 정리 좀 하고 오늘 만남의 축복들이 뭐가 있었나 쭉 보고 내일 만남을 놓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일 만남.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지금 기도 수첩하는 이 내용을 영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밤에 가족들 많아서 시간 없다. 그럼 낮에 시간 내서 짬날 때 미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되어지면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마다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밥 씹으면서. 집에 같으면 이렇게 주부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고요. 나가면 이게 카메라로 탁 찍어놨다가 스마트폰 쫙쫙 올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거 간략하게 일지처럼 살짝 메모만 딱딱 포인트하고 내일 만날 사람 누구 있지?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맡고 있는 애들 여자애들 맡았죠. 여자애들 전화번호 쫙 적어놨다. 하루에 한 명씩한테 카톡 하는 거예요. 잘 지내니? 이거 말씀 좋아서 보낸다. 이렇게 해요. 사실은 대단한 걸로 역사 벌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가끔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강권사님 많이 보시네. 아들내미한테 가끔 도나 어떻게 바래? 이렇게 보낸다. 여러분들한테 가끔 필요할 때 또 보내드려요. 그렇게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미래를 두고 말씀이 선포되면 미래의 이런 복음들을 누리게 되고 누렸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요. 이 계획이 담겨있는 미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일들이 쭉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속에 참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은비 우리 렘넌트 선교사 박은비가 갔잖아요. 그건 낮에 뜨고 그러니까 사람들 낮에 안 돌아다녀요. 오밤중에 어디 나가갖고 선교사님 뭐 어디 관저 같은 데 앞에서 대학인지 어디 찍었더라. 거긴 밤에 해 떨어지면 다닐만 해요, 진짜. 한 뭐 저녁 먹고 한 7시, 8시 되면 좀 차가운 건 아니고요. 한 28도, 7도 정도가 돼요. 한낮 되면 이제 36, 7, 8도로 막 올라가는 거죠. 거의 뭐 적도하고 가까우니까, 말레이시아가. 근데요, 그런 일 속에서 보니까 기도 수첩 꾸준히 잘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어디가 있든지 말씀 놓치지 않고 움직이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포함했냐? 사람 살리는 계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열방 살릴, 237개국 살릴 이 계획에 하나님이 포함해서 룻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룻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룻을 왜 불렀냐? 그냥 저도장에서 해결받고 구원받게 만들고 흑암과 이기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통해 열방에 사는 축복으로.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열방에 다 소식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깃발이 오죽하면 다윗의 별이에요. 하얀 우리 그 천 위에다가 이렇게 하늘색 줄을 그었어요. 이게 다윗 장군 깃발이 여러분 보면 무슨 장군 깃발들 있잖아요. 팀 깃발. 뭐 유비 같으면 유라고 쓰고 조조 같으면 조라고 쓰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다윗 장군 깃발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갖고 여기다 막대에 꽂아가지고 막 전쟁 나가면 누가 말탄 친구나 하면 서서 뛰는 친구가 이걸 막 듣고 뛰는 거예요. 다윗 팀이다는 거예요. 이 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잖아요. 미래를 두고. 우리 한나 집사도 지금 뭐 한나 집사가 안 벌면 뭐 식구가 막 쌀이 떨어졌다 그 정도 아니면 기도하면서요. 두고두고 저작권 나올 만한 노래를 만들어라니까. 이쪽 이렇게 안 봐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돼. 아니 그게 맞잖아요. 홍준환 집사 뭐 기관에 속했을 때 연구 열심히 해봤자요. 위에 때가 있는 사람들 전부 지들 이름으로 꿀떡꿀떡 삼키니까 독립이 딱. 형부 어디 가셨어? 저기 계시구나. 왜 자리를 옮겼어? 이쪽에 계신 줄 알고 내 이쪽 쳐도.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내 나름대로 뭔가 해서 하나님 견진할 수 있는 시간표 뭐라를 딱 만들으라니까요. 달라요. 우리 윤종관 수장 같으면 그잖아요. 뭐 락고 라우드 침대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도대체 누구도 못 따라할 만한 걸 하나 만들든가 뭔 수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점심에 걸게 잘 잡섰나 봐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문제만 나도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잘 되는 사람도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문제 만난 사람도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꼭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발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겠구나. 아, 예수라야 되겠구나. 아, 말씀이라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래, 답이라. 이거 발견하는 순간 대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 많은 일을 만날 텐데 생각나는 대로 벌어진 대로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일은 엉망진창이 되겠지. 혹시 여러분이 망한 자리에 앉아서도요, 망한 선택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선택하기 주의는 추원해요. 그래, 가능성이 있지. 망한 길에 막 가자. 그럴 수 없잖아요. 망하고 무너져서 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야 또 회복되고 치유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사실은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계속 성공하고 응답을 받아갈 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살아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 복음 누림이라고 말했어. 여러분, 말이 참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음식, 주부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식 막 만들다가 짠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닌데 간이 잘 안 맞아. 그럼 뭐 넣으세요? 예? 할머니들은 소금, 간장, 설탕, 그래서 맛없는 거예요. 뭐 집어넣으세요? 다시다. 웬만한 건 다시다 넣으면 다 맛있다. 그 또 싱겁다고 소금 치잖아요. 분명히 짜집니다. 맛 좀 올려. 설탕 짜져요. 그 제가 부탁이니까 간이 형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맛이 나. 다시다만 조금 탁 씻어요. 그럼 맛이 좋아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뭔가 돼가고 있는데 뭐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돼가는 것 같고 또 뭐 하면 되겠어요? 또 그리스도로 팍! 창세기 22장에 이삭하고 아브라함이요. 아, 복음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뿌리를 내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착한 거예요. 믿음 있고 끌고 갔다. 칼로 내려. 여러분 그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 뭐죠? 미술관? 루브르. 안 가보시는데 잘은 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그 사진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천사가 탁 칼을 더 이상 못 내려치기 탁 막고 있는 게 나왔어요. 아브라함 내려치고 시험시키는 할아버지가 이삭은 포박돼갖고 묶여있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급히 아브라함 부르시고 손을 탁 막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 마음 안타까우니까 죽어도 한 번에 죽어야지 이러고 확 내려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멈추고는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아,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래놓고 저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수양 끌어다가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수양 한 방으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은 뿌리 확 내렸어요. 수양이 죽으면 사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살았어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결박대 칼끝이 코끝까지 왔었어야 아멘이 저를 아멘 이렇게 나올 판인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감이 들라 그래. 전부 묶어다가 칼로 한 번씩.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 이삭은 오죽했겠어요. 생각해봤어. 이삭이야말로 양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그 사건 이후로 쭉 했을 텐데 생애 동안에 얼마나 느낌이 달랐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로 뿌리를 확 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게요. 전도해야지. 오늘 윤정 권사님이 이제 마무리 의사가 아직은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많이 걷는 것도 좋아졌어요. 우리 미세스 윤이 이제 내일 모레 퇴원을 하실 건데 내가 물어봤다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전하면서 화요일날 갔나? 따로 갔어. 따로 가서 말씀 전하면서 주보를 교회 식구 많이 왔다 갔는데 주보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들었습니까? 그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 그러면 그건 들었으니까 요약해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믿음을 떠나지 마라. 그걸 해줘드렸어요. 그걸 보니까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윤건사님도 저처럼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 나보다 훨씬 불편하거든요. 그분이 지금 안 아픈 쪽, 지금 아프다고 간 다리가 건강한 다리예요. 많이 쓰니까 한쪽을. 전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뭔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윤건사님 그냥 의사가 좋은 말 할 때까지 계셔라고.
엠만이 회복돼서 나와야 또 애 안 먹인다. 이게 곧 피곤하고 힘든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수리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 관심이 아니고 권사님 전도지 갖고 다녀요?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객들 중에 이 사람은 예수 아니면 소망 없겠다. 그런 느낌 드는 고객들 있지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은 진짜 죽지 못해 사는구나.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만나는 30분 40분이 그냥 막 죽겠대요. 막 인생 푸념에 싹 그걸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전도지 뭐 갖고 다니냐 했더니 행복한 선물 가방에 5개씩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려고.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보험 세일하러 다니는 보험셀러가 아니다. 그건 부업이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쪽지 같으면 줘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쌓이고 나면 뭔가 응답과 하나님이 일하신 걸로 나타날 거다. 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증인이에요. 전도지를 넣고 다닌다. 추진이 체질된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자리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약주 드실 때도 생기잖아요. 갑자기 본의 아니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을 친구가 털어놓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체질되시면 돼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노예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사우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니까 너무 그 열기가 씻는 건 그냥 괜찮은데 그 뜨거운 방에 들어가 있는 거 전 그게 안 맞아요. 키 갖고 들어가 봤잖아요. 5분 10분 있으면 저 나와. 그냥 목욕탕 가서 1시간을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저가 잘 못 맞춰 그걸. 그러니까는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게 괜찮은데 찜질방에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노예 때 갔는데 충청도 어디 보은 무슨 호텔인가로 간 거예요. 이제 2박 3일 노예인데. 그리고 저는 아침 먹고 좀 이렇게 뭐 좀 보다가 내려갔다고. 가니까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선배님들이 목욕탕에서. 목사님 5명에서 사람 하나를 한가운데 놓고 다 보수체인데 꼭 또 그 사람 말 엄청 잘해. 뭐냐 자기가 중국으로 뭐 장사하는데 뭐 이것도 해봤고 저거. 내가 볼 땐 목사님들 5이 붙은 말빨로 이 사람하고 안 돼. 이 사람은 토스를 얼마나 잘하든가 5명하고 이분이 말하면 여기다 토스하고 여기다 말하면 저기다 토스하고 막 여기 거 절로 버려 저기 거 이거 난리도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간 선배가 나 비켜보라고. 그 가운데 딱 앉아 이리 와보라고. 얘기 그만하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럼 원래 사람은 여러분 겪어보신 분은 알지만 다 벗고 원래 인간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또 남달라요. 그거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탕에 같이 들어앉아서 쭉 듣는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 영접해 갖고 뭐 교회로 연결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체질이 됐구나 이 선배는.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나보다 더 체질이 됐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 체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그냥 체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쪽은 아멘, 이쪽은 아멘 들으셨어요. 다 같이 아멘? 그잖아요. 그러면 쉽지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이런 말씀한 대로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따라왔던 이 룻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만남의 축복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따라왔던 그 여인이 실제로 누렸던 말씀이 전달될 때 주는 축복,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누렸던 축복, 그리고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의 삶이 바뀌었던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요. 개인적으로 요런 축복들을 138 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